할렐루야. 토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겸손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4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돼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토요 새벽 주님의 품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등과 빛이 되신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저희의 갈 길을 밝히 비춰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삶에 가로막고 있는 많은 염려와 근심의 장벽들을 말씀의 힘으로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소명을 따라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오래전부터 계속 여러 개가 나왔었죠. 근데 그런 영화들을 이렇게 보면 흥미진진하고 아주 스펙타클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10가지 재앙이나 홍해에서의 사건 같은 데는 극적이고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 출애굽기가 보여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영역은 그 영화 안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저 그 영화를 만들 때 출애굽이라고 하는 어떤 모티브만 사용을 해서 영화를 만들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묵상해 가고 있는데요. 출애굽기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서 나온 사건이다라고 하는 혹은 그것에 대한 기록이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사실은 출애굽기의 일부분, 그것도 아주 작은 부분만 아는 것이라 혹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극적으로 애굽에서 빠져나온 그 사건, 그것을 넘어서서 사실상 이제부터 19장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 후반부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어가는 이 이야기가 사실은 출애굽기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이 언약을 맺어가는 이 장면이 출애굽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내용이고,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를 시내산 언약의 책이다 이렇게 불러도 좋을 만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 하나님 백성이 이루어야 할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일러주시고 그것을 익히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 출애굽기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맥락 속에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 말씀까지는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까지는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장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강림하시는 그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고, 22절에서 26절 말씀까지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법과 또 제단에 대해서, 특별히 이 토단에 대해서 흙으로 제단을 만들어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부분 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에 이어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강림하시는 장면이 오늘 묘사되고 있죠. 우레가 또 번개가, 나팔 소리가, 또 산에서 연기가 나는 이런 아주 경이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죠. 18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볼 때에 떨었다라고 기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합니다. 멀리 서서 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주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백성들 두려움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무서워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임재하시고 강림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20절, 21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강림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경이로운 모습으로 임재하신 것이지, 두려운 모습으로 함께 하셔서 심판하시거나 혹은 그들을 소멸하는 그것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소멸하시거나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경외하고 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임하셨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의 두려움을 이 모세가 다독거리고 있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은 하나님 밝히신 것처럼 언약을 체결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임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매개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교제하는 그런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임하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또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어 두고 저 멀리에 떨어져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런 마음으로 계시거나, 혹은 일일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자제하거나 혹은 저지하시거나 혹은 가로막으시거나 혹은 어떤 트집을 잡으시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응답하게 하는, 그것을 기대하는 그런 관계들을 이어가는 것이 교제하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는 인격적으로 서로 사귀기 위하여서 그들 가운데 임하신다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도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일이 간섭하셔서 어떤 제재를 가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트집을 잡으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에 사랑으로 응답하게 하셔서 그분과 깊이 사귀는 삶을 이어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만 그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우리가 보여야 되는 마땅한 반응은 경외하는 마음,
소위 말해서 이 예의를 갖추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사귐을, 인격적인 교제를 갖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22절 이하에 나오는 제단에 관한 법,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는 법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죠. 그 때문에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직접 나타나셔서 교제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이나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우거나 우상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이 없는 존재가 대체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죠. 예배의 본질적인 측면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경외함으로 반응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사귐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예배는 그런 면에서 그것이 아무리 열정적이고 혹은 아무리 화려한 그런 예배라고 해도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드는 자리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오늘 단을 쌓을 때는 돌로 대단을 쌓을 때는 25절에 보면 정으로 돌을 쪼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도리어 토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라 하고 말씀을 하시죠. 돌을 사용한다면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치장하거나 혹은 기술이나 화려함을 더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질을 잃고 그 단에 잘 다듬은 단이나 그 계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는 거죠. 계단을 만든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이제 물론 이제 부끄러움이 나타나지 않도록 계단을 만들지 말라 하는 하나의 그런 지침도 주셨지만 동시에 계단이라고 하는 것은 밟고 올라가는 그 사람이 높아지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단을 잘 다듬고 잘 만들어진 그 제단의 위용에 눌리게 하는 것, 그것도 계단을 통해서 높은 곳에 있어서 그런 어떤 위협에, 그런 위험과 위용에 눌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게 한다 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 종교적인 두려움이나 혹은 중압감을 느끼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아예 원천적으로 막으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소박하고 아주 단순한 어떤 제단,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한다,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그 본래의 목적에 가장 잘 부합되는, 그래서 제사의 목적에 합당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사라고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목적을 구현하는 거기에만 모든 관심과 역량을 다 쏟아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 말씀을 보면 단을 쌓고 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런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서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화려하게 다듬어지고 또 아름답게 꾸며지고 또 어떤 기술적으로 탁월한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제단이 아니라 소박하지만 흙으로 토단을 쌓아서 소박하게 만들었지만 간소하지만 있는 그대로, 다시 말하면 진솔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올 때 그때 그곳이 복된 자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화려하고 어떤 장엄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재단과 또 혹은 반대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재단, 사실 이런 재단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이 되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나 일터나 기도하는 자리나 예배하는 자리 다 동일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어디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는 자리가 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드러난다면 바로 그것이 복된 자리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하루가, 또 우리가 머무르고 지나가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자리하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고,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기억된다면 그곳이 그 삶이 복된 삶이고 복된 자리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 다듬지 않은 돌과 같은 어떤 의미에서 거칠고 투박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혹은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때의 모습과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일상의 보통의 평범한 시간들의 삶의 모습이 때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들이 비록 토단 같고 그냥 흙으로 도두어서 만든 투박한 그런 삶의 자리와 같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자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자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자리가 되도록 우리가 애쓰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말씀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도 우리의 어떤 환경의 화려함이나 환경의 아름다움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함께 하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그들과 함께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들에게 법도를 주시고 그들에게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가르치실 때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의 제목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참 복음의 공동체로 날마다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와 영성이라고 하는 귀한 날개로, 두 날개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 날개로 더 힘차게 날개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이웃과 열방을 복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환대하는 공동체로 연약한 이들은 누구나 우리와 함께 또 우리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섬기고 또 힘을 공급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 세 가정과 또 협력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고
오늘도 복음의 진보가 있는 그런 모든 자리가 되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또 김성옥 정태은 선교사님 가정이 잘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고 또 그곳에 거주할 처소를 잘 마련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귀한 매일매일 발걸음 되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많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는 말씀이 이끌어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과 또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려움과 하나님 경이로움 임하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 심판하거나 소멸하기 위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사귐을 위하여서,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그들을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우리를 소멸케 하시는 하나님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오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날마다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듬은 돌로 지은 화려한 제단이 아니라 흙으로 돋운 제단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자리가 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 그 백성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비록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고 화려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럼 영화로운 자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때때로 우리가 실패하고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는 토당과 같은 아버지 연약한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도 주님께서 임하여서 복 내리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선교하는 영성으로, 아버지 주님과 함께 깊이 교제하고 사귀는 귀한 영성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셨사오니, 그 귀한 은혜의 디딤돌을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귀한 역사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디딤돌이 되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더욱 사모하며 고대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이들을 아버지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필요한 모든 이들 가운데 다가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 능하신 손으로 오늘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척박한 그곳에서, 땅끝인 그곳에서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주님께 드릴 그 열매를 향하여서 오늘도 눈물로 땀 흘리며 씨 뿌리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 사역의 자리자리마다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고, 그 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흔적이 남을 수 있는 아름다운 자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교우들과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주님께서 동일한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넘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마치는 순간까지, 아니 우리의 일생 동안 주님과 늘 함께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진행하고 주님과 함께 마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을 격려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사귐을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우리에게도 동일함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그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 전파의 귀한 사역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지금까지 힘과 은총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날마다 친히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거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오늘도 함께 하셔서 주님을 예배하고 무엇보다 하늘의 평안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마르지 않는 샘처럼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길을 날마다 열어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어떤 형편 속에서도 입술에 찬송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와 삶과 그 생각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에서 힘과 지혜를 얻게 하시고 이 세대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을 지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날마다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돌보고 염려하는 가족들에게 평안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며 기도의 자리에서 지치고 상하지 않도록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염려와 삶의 여러 가지 질고와 필요를 가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오늘도 기억하여 주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오직 주님 안에서 함께 걸어가고 오직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 자리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친히 함께 간구하여 주셔서 하늘의 선한 것으로 응답받고 마음의 확신과 소망을 갖고 돌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